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에 가시나무 우화에 이어서 그 요담이 그것을 해석함으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또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에 본사로 둔 세계적인 광고 회사 TBW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자신의 자사의 신념을 담은 광고 하나를 냈는데 그 제목이 옳은 일을 하지 말라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옳은 일은 모두가 생각하고 동의하는 일이고 우리의 가슴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옳은 일을 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좋다. 하지만 그 충분히 좋다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용감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일, 100만 가지의 미지수를 가진 그 일, 세상을 흔드는 그 일, 그리고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닌 미래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용감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과 용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실은 참된 것이지요. 용기는 그 진실을 두려움 가운데 말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힘입니다. 즉 진실은 혼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지요. 하지만 똑같은 말을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용기는 진실을 말하는 행하는 힘이 됩니다. 자, 아비멜렉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자기 편으로 삼았었죠. 칼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상대하려면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희도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담은 오늘 아비멜렉과의 다른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담의 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요. 진실되냐, 의로우냐, 은혜의 보답이냐.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진실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의 행동, 너희 생각과 행동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다시 말해보라는 것이지요. 거리낌이 없느냐, 진실되냐 그 뜻이고요. 자, 의롭냐?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을 인테그러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한국말로 하나의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옳은 것 그리고 정직한 것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합쳐진 말이 인테그리티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행동과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의로우냐,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한 이것은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느냐? 그가 목숨을 걸고 무릅쓰고 싸워서 너희를 살렸건만 너희는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맞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겠다고 숨어 밑으로 들어간 그가 사실은 가시나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너희를 찌르고 그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요담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요담의 용기는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네 가지의 상황을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 사람 세상을 칼로 평정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상대를 극복하였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오직 자기뿐이라는 그 미약함을 극복한 것이죠. 제가 아버지도 죽었고 또 형제 69명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남았어요. 300용사는커녕 3명의 용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즉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미약했을까요? 그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극복한 것은 세겜이라는 지역을 극복하고 있죠. 지금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세겜은 자기 편에 아무도 없는 즉 아비멜렉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전쟁을 TV로 보면서 그것은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사는 왕궁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지금 세겜에서 애당초 자기 지지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혼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그가 극복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즉시 도망갔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또한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담은 어떻게 이 네 가지의 이 상황들을 극복하여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저는 그것이 진실과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가 가시나무 우화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9장 7절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준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고 의로우냐라고 하는 이 요담의 이 물음, 이것은 요담 자신도 또 세겜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말하고 듣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가 틀리냐,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가 불의하냐 돼보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무서운 상대 그리고 혼자 있었던 미약한 1인으로서 세겜에서 칼로 자기 형제 69명을 다 죽였던 그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중에도 그는 용기 있게 진실과 의를 말했고 그리고 불의한 데에 대한 대가 즉 불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든지 덮었을 때 나단은 그의 앞에 가서 양의 비유를 말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얘기한 것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그때 그 말을 했던 나단의 눈빛은 판단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눈빛, 측은히 여기는 눈빛.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가 지었던 죄를 용납하고 덮을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했고 그 음성 듣고 반드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 그렇게 말했고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나단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죠. 그리고 나단의 정죄를 사람의 공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회개하고 밤새도록 바닥에 엎드렸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도 위대한데 나단도 위대하죠. 즉 위대한 두 종 그리고 여러 명들이 한 시대에 같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요즘은 정말로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말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해도 듣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믿음을 개인 신앙으로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진실과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용기 있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람의 지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에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 칙필레 사건입니다. 칙필레. 자, 2012년 7월 16일에 침례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칙필레 대표였던 댄 캐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통 결혼관,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일 여일의 결혼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그는 다른 어떤 그 라디오 토크쇼에 나가서도 같은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의 말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무엇이 결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이 결혼인지를 재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대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거만한 자세를 가진 우리 세대에 부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당시 미국 사회를 순식간에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LGBT 단체들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보스턴 시장은 그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보스턴에서 더 이상 칙필레 사업 승인 허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또 시카고 시장도, 또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필라델피아에 있던 정부 관료들도 강하게 비판했었죠. 또 학생들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가령 캔사스 대학교 그리고 루이빌 대학교 등에서는 캠퍼스 내에 있는 그 칙필레 매장을 퇴출하라는 학생 시위도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알칸사 주지사였던 마크 허케비, 그 사람은 8월 1일을 칙필레 감사의 날로 정해서 온 도시 사람이 칙필레에 가서 치킨 샌드위치를 먹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그에 맞서서 또 LGBT 그룹들이 8월 3일을 그들의 키스 날로 정해서 행사를 또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댄 캐티 한 사람의 말은, 이 담대한 말은 당시 세상을 완전히 흔들었고 거대한 가치관 또 문화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칙필레가 그것을 기점으로 망했나, 하나님 앞에 의를 보였지만 망했나, 결국 진실되게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세상의 무서운 현실을 그들이 배웠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잡아주셨어요. 칙필레는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94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출이 꺾이지 않는 불사조 같은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2012년 이후에 오히려 그 매장과 매출의 그 성장 폭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또 그래프도 보았습니다. 2014년에 원래 창업주였던 그 창업주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두 가지 그 유언과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말라. 그런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끝난다, 이런 뜻이었고, 두 번째는 일요일에 문 닫아라. 끝까지 문 닫아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칙필레는 매장 수는 적은데 그 매장마다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하루 더 열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캐티 회장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 아주 짧지만 아주 명확한 그의 신념을 담은 대답을 하죠.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자, 지금도 칙필레는 매장이 열리는 곳마다 성공이 보장되는 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죠. 매년 6만 명이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신청한다고 합니다. 6만 명. 그러나 약 80명에서 100명만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0.1%, 조금 넘는 숫자죠. 마치 로또같이 선망하는 위대한 기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요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도 요담도 모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근데 기도원의 이 가정생활, 자녀 교육은 사실 잘하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주역이 되어 살아갈 그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대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혼란한 가치관,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서는 진실이 없어지는 세상, 혹은 어떤 말을 하던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그들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는 그런 걸 바라보며 더욱더 지금 담대하게 또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의를 저희가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탁하게 변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요담같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비멜렉같이 무서운 상대를 만날 것이며 때로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 여기는 아주 미약한 1인이 될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같이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런 마음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쳤던 요담처럼 그 모든 것 위에 저 하늘 위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담대히 의와 진실을 말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아이들과 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